오늘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5가지 영적 파워 중에서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5가지 영적 파워. 찬송. 예. 여러분, 흑인 영가에 대해서 좀 아세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킬 당시에 미국 대륙 내에 흑인 노예가 약 1,50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스 헤이리가 1976년에 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그 당시 흑인 노예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77년에 뿌리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흑인들은 자기 고향을 사모하면서, 그 아프리카 땅을 사모하면서 일터에서 잠자면서 또 매를 맞을 때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특유의 가락으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고난 가운데 있었던 흑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고난의 시절을 이겨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흑인들이 불렀던 찬송을 흑인들이 불렀던 영적인 찬송이다, 흑인들이 불렀던 영적인 찬송이다 해서 흑인 영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영적인 노래, 영가. 영어로 Negro Spiritual이라고 합니다. 근데 니그로라는 말이 별로 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African American Spiritual이라고 하죠. 흑인 영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흑인 영가죠. 농장에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하다가 매를 맞고 일을 하다가 붉은 노을과 함께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꿈을 꾸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목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 동시에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죠. 광야에 있을 때 그는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의 거의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찬양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 답답할 때에, 코로나 블루가 우리 심령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영적 파워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영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고난이 올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이 찬송으로 그걸 이겨냈다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는 영적인 파워는 뭔가? 우리는 누구인가? 예,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첫째로 영혼이 눌릴 때마다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영혼이 눌릴 때 찬송하라. 왜 그래요? 찬송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그리고 신비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보세요. 우리 1절 2절 안 읽었지만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2절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은 고난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2편은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답해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제 영혼이 치유되는 건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참 다윗이에요. 다윗이야말로 찬송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런 탄식, 이 답답함, 이 힘듦을 그냥 말로 불평한 게 아니라 시로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이 됐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답답함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답답함조차도. 영혼이 눌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 순간에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그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신의 답답함을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팍 바뀌었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영혼이 열렸어요. 주는 찬송 중에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흠양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답답할지라도 주께서는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죠. 사무엘상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구약성경 434페이지.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4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의 사건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악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악령이 찾아오자 그의 영혼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그의 영혼이 눌렸어요. 두려움이 임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습니다. 자꾸 화를 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요청합니다. 여봐라,
내 영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찬양 가수가 있다면 좀 찾아다오. 그래서 사람들이 전국을 다 다니면서 수소문 했는데 글쎄 소년 다윗이 찬양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가서 사울왕 앞에 세웁니다. 악령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사울왕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요즘식으로 하면은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절 보시죠.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사울의 영혼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악령이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작은 사건에 과다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시선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분노가 쌓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미래가 두려워지고 자기 인생이 후회스러워지면서 영혼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찬송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이 채워질 때 악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주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찬양해야 되나요? 기도할 때 찬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 때 찬양하라. 시편은 말 그대로 시예요. 시들의 묶음이죠. 시란 다른 말로 하면 노래 가사입니다. 찬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노래이면서 그 자체가 찬송이죠. 그러면서도 놀랍게 또 이 시편은 찬송이면서 동시에 기도문이죠. 기도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도와 찬송은 같은 겁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고 찬송은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두 개가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찬송이며 찬송이 기도인 거예요. 예. 우리 하박국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하박국 3장 1절, 페이지 1300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 페이지로 찾으면 빨라요. 하박국 3장 1절. 하박국 3장 1절 찾으셨어요? 네.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기오 노새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영적인 질문이 있었거든요. 왜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나요? 왜 악인이 더 잘 되나요? 왜 의인은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되나요? 왜 이런 불합리한 세상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네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도 나는 이 역사 가운데 좌정하고 있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받은 은혜를 놓고 하나님께 지금 너무나 기뻐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기도를 다 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19절 말씀 끝을 보세요.
자,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아까는 기도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이 마지막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노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도와 찬송 구별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찬송이면서 찬송이 곧 기도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도할 때 찬송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찬송의 힘이야말로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산속에 개인 기도실이 있었는데요, 한 권사님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곳에서는 오직 기도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중간중간 찬송하시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요 진짜 한 20분간 계속 찬송하시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말로 기도하시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아주 그때 뭐라고 그럴까요? 어린 나이잖아요. 좀 약간의 충격이 있었어요. 놀라웠어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하실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말이죠, 기도할 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찬양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한 3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하다가 중간중간 찬송을 하면요, 그 가사 내용이 남달라요. 내 기도가 됩니다. 그 가사가 내 영혼에 채워져요. 아, 그래서 그때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집에서 성경을 홀로 읽다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때에 제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저 혼자 이 찬양을 계속 무한 반복하듯이 불렀는데요, 이 가사 내용이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인데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용서하셨구나. 그 사랑이 크구나. 중학교 1학년 때 찬송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찬송하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주님이 필요할 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 흥날 때 찬양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이 필요할 때 찬송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필요할 때 찬송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의 도움이 강력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22절. 역대하 20장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 왕국을 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지금 남유다 왕국의 군사력 수준으로는 이 세 연합군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전쟁은 해보나 마나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군사의 숫자에서도 지는 거고 무기와 또 병사들의 수준에 있어서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아주 두려운 상황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식합시다.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금식합시다.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직접 전장에 출정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가대를 세워요. 전쟁터에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때 이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사밧이 계획했던 이 복병의 작전이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서 이 연합군을 대패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할 때에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음의 답답함을 극복하고 악한 악령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영적인 눌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거기 하나 더 하십시오. 뭐요? 찬송하셔야 돼요. 차 안에도 찬송하시고 일하면서 찬송하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송하셔도 되고 또 요새 잘 돼 있죠? 유튜브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찬송해도 됩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볼리비아의 정은실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통합측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1982년도에 사모님과 세 아들을 데리고 남미 볼리비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볼리비아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 있어서 인권이 굉장히 탄압받았고 선교 활동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볼리비아는 남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겠어요. 사역을 하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사모님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위암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가난한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와 학교를 같이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우리나라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직접 만들어가며 교회도 세우고 학교 건물도 세웠어요. 40도가 넘는 날씨에 벽돌을 만들어가면서 그 손수레에 벽돌을 날아가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가족이 매달려서 그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 아들이 12살이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도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면서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래요. 그래, 너도 좀 일을 해라 했는데 이 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벽돌을 나르는 중에 애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놀라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 전염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전염병에 걸렸고 또 영양실조에다가 과로, 기타 합병증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아주 불덩이같이 뜨거웠습니다. 의사는 40일 이상을 입원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병원비가 굉장히 비쌌던 모양이죠. 병원비가 없었어요. 병원비가 없으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지 제 아들이 선교사입니까? 왜 제 아들이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차라리 누군가의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면 제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하나님,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우리 정은실 선교사님의 인생 찬송시래요. 본인이 항상 고백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답답한 상황을 만나든지 이 찬송,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항상 암송하며 찬양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힘을 내서 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아들이 아빠 손을 딱 잡더니, 아빠, 나 열 안 나는 것 같아요. 열 안 나는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집에 가요. 그냥 집에 가요. 만져보니까 열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 집에 가자. 데리고 나왔대요. 그러고 다시 며칠 쉰 다음에 다시 교회 짓고 학교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가요, 성장해서 지금 볼리비아 내에서 가장 좋은 기독교 명문대학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2,500명이고요. 대학생이. 그 안에 의과대학도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 의과대학에서 400명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이 볼리비아 내에서 유명해져가지고 이 볼리비아 문교부 장관이 직접 찾아와서
상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볼리비아에서요, 상을 60 몇 개를 받았어요. 좋은 학교라고. 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는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주는 언더우드 선교사 상을 받았고요. 2007년에는 미국 상원이 수여하는 사회봉사상도 받게 됐습니다. 학교가 엄청 커지고요. 이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볼리비아 정부에서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정은실 선교사님을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볼리비아 정부가 선교사님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대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기적 같아요. 이 볼리비아에서는 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정은실 선교사님 유명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학교 교회 짓겠다고 막 아빠 도와서 일을 하다가 쓰러진 그 큰아들, 12살 된 아들, 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에 이 아들이요, 정치현 박사인데요, 의학 박사이면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9년도에 볼리비아 대통령 대선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예, 물론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이면서 의료인이면서 정치인으로서 볼리비아를 위해서 대통령이 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될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합시다. 그래서 흑인 영가가 아니라 K 영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찬송해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능력을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